미국의 유명한 강연자인 지그 저글러 박사가 있습니다. 이 지그 저글러 박사가 어느 날 뉴욕 지하철을 타고 급히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필을 들고 있던 한 노숙자가 다가오더니 말합니다. $1만 주세요. $1만. 그러니까 이 지글러 박사가 시간이 없어서 $1를 던져주고 막 뛰어갔습니다. 근데 문득 뛰어가다가 문득 느낀 게 있어서 이 지글러 박사가 다시금 그 노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1를 들었잖아요. 네. 그럼 내게 $1치 연필을 주세요. 그래서 이 노숙자가 뭐 특별히 연필을 쓸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 연필을 준 것입니다. 그 연필을 건네받은 이후에 지글러 박사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은 지금 돈을 받고 나에게 연필을 팔았으니 당신은 사업가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노숙자가 이 말을 듣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니 뭐 $1를 주고 가다가 와서 연필을 주라더니 갑자기 본인에게 당신은 사업가입니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황당히 하다가 차차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1짜리 연필을 팔았네. 그럼 나도 연필을 파는 사업가구나. 이 노숙자의 자화상이 변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훗날 사업에 성공한 이 노숙자는 이 지글러 박사를 찾아가서 말했다갑니다. 박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말입니다. 내가 붙드는 그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사람은 말입니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남녀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바꿔봐야지. 그리고 한참 후에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자신이 바뀝니다. 자신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격이라고도 합니다만 그 바뀌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에 쓴뿌리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바꾸고 싶지만 바꾸지 못합니다. 변하고 싶지만 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결국 그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 가장 먼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음에는 좀 예배당에 떠나갈 정도로 아멘. 우리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그렇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인생이 질적으로 바뀌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해주는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를 복음은 약속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우리에게 이 땅에 행하신 기적은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과학의 방법으로 포도주가
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포도주를 걸러서 물을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물 같은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사도죠.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변화를 그런 한마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새롭게 변화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변화산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예수님 옆에 있어야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신 이유를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시기 위해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와 같은 변화산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세 사람은 뭘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는데 이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깊이 졸고 있었답니다.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변화산이 지난 얼마 후에 또다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기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입니다. 그때 데려간 세 제자가 오늘과 똑같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저 변화산에서 마찬가지로 잠을 잤습니다. 잠만 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처럼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만나 그를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졸기만 하던 이들이 스스로 기도하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언제요? 그들의 실수도 하고 그들이 졸기도 했지만 늘 변함없이 예수와 함께 있었을 때 결국 예수 옆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늘 예배의 자리에서, 늘 말씀의 자리에서,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는 기도하고 싶지만 처음에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기도 많이 하신 분들도요, 늘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든 기도가 잘 되지 않든 변함없이 늘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음이 곧 깊은 기도의 영성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솔지니친이 쓴 이반 데비소니치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이반이 러시아의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던 어느 날 이반이 벽에 머리를 대고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옆에 있던 동료가 그것을 알고서 이반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기도하고 있지? 너 기도한다고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알아? 어린도 없어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반이 그 동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보게,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했어. 여기서 견딜 수 있도록 말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견딜 수 있거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오늘은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내일 그리고 또 다음에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화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셔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얼굴 보니까 우리 성도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아멘 하면 더 난 줄로 믿습니다. 빛이 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께서 얼굴과 옷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모습은 늘 남루에 있습니다. 단벌 신사하셨죠. 그리고 자신들과 별 차이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변화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종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 사도가 설명해 놨습니다. 13절 말씀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이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요한이 만난 부활의 예수, 다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변화설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본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앞에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사도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오늘 예수님의 변화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 바뀝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과 그 산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압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알기는 하는데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과 함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고백이 내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고백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인문학적인 지식은 있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체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왕이신 나라,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신 인생,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변하지 않는 모든 것을 능히 바꿀 수 있는 분임을 믿고서 주님을 따르고 말입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변화가 여러분 모세에게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말입니다.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분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그 황금 송아지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가 무너진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 무너진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뿐 아니라 모세의 우상도 말씀을 통해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우상이 사라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모세는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는데 말입니다. 산에 내려오는 그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뜨렸습니다. 모세는 지금 2번 올랐다 왔습니다. 맨 처음에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는 모세의 얼굴이 여러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2번째 내려올 때 어떻습니까?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뿐 아니라 모세의 마음의 우상도 말씀으로 깨뜨렸을 때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위대하심, 그의 진정한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얼굴에도 주님의 광채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분을 보면 정말 얼굴에 빛이 납니다. 얼굴에 평화가 있고 얼굴에 안식이 있고 얼굴에 능력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광채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 변화산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감쌌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변화산에 있는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여러분 두려움에 떨었다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제자들에게 위대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왜요? 그들의 난생 처음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들의 귀로 들은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는 이 자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복된 경험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심령을 치는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그들을 깨닫고 그들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으니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베드로도 예수님을 어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가 생전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예수님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을 감싸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안아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편하게 대해주셔도, 아버지가 친구처럼 대해줘도 말입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 어려움을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시간, 우리의 삶은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가 누구든지 그 인생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하늘 보좌를 바라봤을 때 그가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웃음을 닮았던 것처럼 저 사울이 빛 가운데 오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선교사 바울이 되어서 이 땅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입니다. 그가 선교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 닮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 복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